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터가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정말로 얼마나 멋지게 퍼져나갔던지 이것은 어떤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이유를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이 복음이 큰 속도로 확산되고 복음과 더불어서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제대로 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곳곳에 십자가의 종탑이 이처럼 많이 세워진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어디에 있더란 말입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의 집회를 다니신 분이죠. 이분이 한국에 다녀가신 이후에 깜짝 놀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새벽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신앙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옆에 자녀를 이렇게 한번 토닥거려 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새벽을 깨워서 비록 아이들이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감고 있어도요,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앞으로 그 모습 하나님이 다 어여삐 보시사 크게 하나님이 세워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가 설교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어려운 단어 다 빼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잘 듣고 있어요. 거의 99.9%, 0.1%는 조금 졸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99%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의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하나의 신앙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말씀처럼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기도한다는 것은 어제 나누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것. 문제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네 얼굴 좀 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내가 너와 손에 손을 맞잡고 한번 거닐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믿음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 런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가? 라는 문제를 내고 그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당첨돼서 상금을 받은 중요한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적었는데 그것이 1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일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됩니다. 믿음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떠나게 됩니다. 먼저 40일의 믿음 여행의 여정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행이란 것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한 여행길을 동행하는 우리 옆에 분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라면이 있대. 라면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대요. 여러분은 안성탕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게 아니래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남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믿음의 어려운 여정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캠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딸과 함께 매일 산책하는 거였습니다.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그 길을 거니는 하이드파크 공원을, 런던의 하이드파크 공원을 늘 거닐었대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 제가 당분간 아빠와 이제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유는 말할 수 없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이제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날 선물을 가져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하나 만들어 왔더래요. 그리고 함께 산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슬리퍼를 만든다고 함께 못했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그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나는 이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감동이야. 그러나 선물보다 더 좋은 것, 너와 함께 산책하는 거야,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거닐고 싶다. 네가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고, 네가 행복한 순간에 나를 찾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너의 어깨를 보듬어주며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A.W. 토즈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 얼굴 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일하는 데 시간을 빼앗겨서 시간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우조 박사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시험에 들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봤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봤습니까? 모두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을 2배를 반드시 확보하라. 제가 늘 그 얘기를 해요. 1시간을 일하려면 2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일할 때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에서 힘이 듭니다. 역경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숙한 교제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일하다가 쓰러져요. 일하다가 넘어져요.
예수님의 짤막한 생애 그 기간 동안에 공생의 3년이었습니다. 그 짤막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미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멋지게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믿음 여행 여정 가운데 짤막한 믿음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그 사역을 성취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이 위엄을 달성하셨어요. 마가복음을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믿음 여행의 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하면 이 미션을 멋지게 완수하는 복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말로 행복한 믿음 여행, 업무를 완수하는 좋은 믿음 여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열망하고 계신다. 이 제가 열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열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사역, 위대한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이 믿음 여행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신 것,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열망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제도 살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브라함에 들어갔죠.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아침에 오전에 들어가서 안식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까지예요.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오후에 29절부터, 어제 본문이죠. 29절부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열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32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저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멘.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오전도 너무너무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좀 쉬고 싶어가지고 오후에 베드로 장모 집에, 베드로 집에 갔더니만 베드로 장모가 아파가지고 거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됐단 말이에요. 저녁이 됐단 말입니다. 저녁이 되니까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났습니다. 시몬 장모병을 고쳤다더라.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병을 고쳤다 그러더라. 열병, 그 심한 병 안에 나와 그 병 고쳤다 그러더라. 그러고 나서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마가가 얼마나 위트 있는 표현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33절에 야, 온 동네가 모였다. 좀 과장됐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때 당시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별별 희한한 병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이 뜻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환자들이 다 모여들고, 환자들과 함께한 그 가족들도 그 환자를 데리고 다 왔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녁에 또 쉬시지도 못하고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들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니라고 그 사역을 저녁에 계속해서 감당하셨어요. 오전, 오후, 저녁 온종일도록 바쁜 일상이 본문에 소개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잠이 드시고 다음 날 아침,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이 한 다음 날입니다. 그게 35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35절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그 이튿날 정말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하루 온종일도록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이고야 내일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피곤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뭐 하루는 좀 쉬어야지, 잠을 푹 좀 자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또 새벽 일찍 새벽을 깨운단 말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나올 때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교회 차량들이 불을 켜고 쫙 들어오는 이 장관이 벌어졌어요. 제가 새벽마다 올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줄 아십니까?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차가 막 막혀요. 쫙 막혀가지고 여기서 뉴트럴하는 차, 저쪽에서 좌회전하는 차, 여기서 오는 차가 막 묶여가지고 교회로, 우리 교회로 쫙 올라오는 것을 볼 때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모를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막 감동이 되고 두근거리고.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새벽 아직 미명에, 아직 날도 밝기 전에 오로지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과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새벽 단잠을 깨워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합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못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무엇으로 생각했느냐?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이거는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 이유, 하나님과의 특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쉬운가요? 여러분, 대통령을 한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한 만나기 위해서요,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30억이 넘는 돈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워렌 버핏 한 만나서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게요 35억입니다. 5억. 그거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 인사와 한 끼 식사가 그만큼 비싸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얼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 여행을 떠날 때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믿음 여행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안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좀 쉬어야지 하는데 예수님의 쉬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진정한 쉼이었고, 지치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었어요. 우리는 스트레스 푼다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한다, 뭐 이렇게 들이마신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안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풀고,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해소하시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비법을 배워야 돼요. 어렵고 즐겁고 행복하거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문제가 펼쳐져 있을 때 우리 주님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로 해결하려 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열쇠를,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뢰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일지에 기록된 얘기예요.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참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만 감동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요즘 내가 너무너무 바빠진다, 왜 이리 바쁘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고백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를 좀 뒤로 미루어야겠다, 너무 바빠서, 사업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루터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진짜로 일반적인 삶에서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바쁠 때는 기도의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렸대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은혜를 누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마지막 생애에 가까웠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기도의 11조를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에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이었고요, 기도가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즐거운 것이었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공급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깨우신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40일 특세, 이것은 우리 교회의 심장이에요. 심장부입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스러워했고, 이것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사명 주셔서 복음의 최일선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열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열망하는 것, 가슴에 불불 끓어오르는 열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무슨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까?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세상에 쾌락을 쫓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청년들, 연애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열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가장 큰 가슴의 뜨거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내 인생의 1번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둬야지.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새벽을 깨웠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바빴어. 시간이 없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새벽 시간은 누구에게 만날 약속이 없잖아요. 새벽 시간에는 누구에게 침범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을 활용하시고 깨우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새벽에는 장사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술주정뱅 소리에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는요, 아이들의 저기 어린 울음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 여행을 가는 중요한 노, 주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계획. 오늘 35절 말씀에 보시면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가장 적합한 시간, 중요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1장 35절에 시간을 뭐로 정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리고 장소는요,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 이것을 정해서 그것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하고 매일매일 실행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 계획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됩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곳.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장소와 시간은 예수님의 모습 따라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요, 잠 시간만 조금 줄이고 저녁 시간에 흡입하는 시간 조금 버려서 일찍 주무시면 새벽 시간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습관, 매일매일 깨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인격,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었고 여행이었습니다. 36절을 보시지요. 새벽 미명을 깨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37절 보십시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그 예수님 병 고친, 저녁에 병 고친 거 듣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 찼습니다. 하는데 여기서 줄을 찼나이다,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집요하게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 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분들을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안수도 하고 좀 합시다, 이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했습니까? 응답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러고 하는 말이,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 돼 하면서 거절하시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 정말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여기 왜 왔으며,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박수치고 높여주는 거, 그거 다 물리쳐버리고, 아니야, 나는 전도하러 가야 돼. 바로 분명한 목적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다가 순간순간 또다시 되새겨야 될 것, 바로 본래 목적입니다.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3가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은 두 부류에 속한다라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분류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에 속한다. 첫 번째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 충동적인 삶,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삶. 또 하나는 소명에 의해 인생을 사는 삶, 목적에 의해 인생을 사는 삶,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했어요. 이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두 부류로 보면은요, 그냥 충동적인 삶을 삽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급하게 빠르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왜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바쁘게, 하늘이 없이 바쁘다 늘 바쁘게 아침 저녁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그리고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한국학을 연구했던 어느 한 학자의 얘기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충동적인 삶을 살까? 그것은 바로 라면 먹는 날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라면 먹는 날부터. 아주 우스운 얘기로 그렇게 그분은 전개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하기를, 산업화 과정을 지내는 과정에서 소위 급진적 문화,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그 문화가 도입되면서 그랬다. 한국이 옛날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분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96번만 하면은 100번째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따라서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길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과연 방향이 바르냐? 정말로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목적이 바르냐? 하나님이 때로는 느리게 멈추시면요, 속도를 멈추시면 얼마나 좋아요. 슬로우하게 만드시면 주변 경관이 다 보여요. 차를 타고 휑 달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느리게 하면, 슬로우하면 아름다운 단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경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멈추게 되면, 스톱하게 하시면 서서 보면 더 잘 보여요.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느리게 간다고, 멈추게 한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적,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속도를 늦추게 하시고, 때로는 스톱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울거나 내가 왜 멈춰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리게 만드시면 느리게 가면 되고, 멈추시면 멈춰서서 보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고 멈춰져서, 그리고 내가 올바른 방향이냐, 바르게 가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느냐,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믿음 여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어깨에 손을 얹고 부모의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군을 사용하십시오. 아이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